교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토마스 칼날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위대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또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크게 흥황하는 그런 결과, 또 세계사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업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토마스 칼라일은 자신의 역사관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로 바로 이런 얘기죠. 영웅이 시대를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해서 역사의 전개는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할수록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모두가 다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조그만 소시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또 다수 군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또 사사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조그만 소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라는 모두가 다 주목하지 아니했던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꼭 위대한 인물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위대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모두가 주목하지 않은 초라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피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이렇게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저희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 귀환은 그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80년이 흐른 주전 458년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간 이렇게 서로 이방인과 통혼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새 출발하게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혈통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노력을 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주전 444년에 역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킨 일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성벽을 재건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 할지라도 성벽을 재건하지 아니하면 또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게 돼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막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벽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 이것이 느헤미야서 전체 13장까지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 또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을 가까이 모시는 굉장한 이제 신복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마시는 술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이제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뭐 별것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술을 통해서 왕들이 많이 독사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신복 중에 신복을 술관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또 술을 먹게 되면 자연히 이제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왕의 술 시중을 들면서 왕의 여러 가지 국사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그리고 또 이 국사 문제에 있어서 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상당한 고위직의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총독으로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의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1장 우리가 11절까지 말씀 끝까지 교독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 그 조건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자,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에 대해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왔기 때문에 자,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고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는 이 동포들 이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가져온 소식이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우리만 고생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형편도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더구나 느헤미야가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사한 것, 그 모든 것 우리가 이제 놓고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뒤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가 멸망당한 게 주전 587년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50년 정도 흐른 537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때가 이제 주전 458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귀환,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의 연도는 그로부터 이렇게 11년이 지난 주전 4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86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그리고 이제 고국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렇게 서로 이제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이제 살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지 벌써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은 다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아주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에 있는 그런 이제 왕의 신하거든요. 근데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 속에 묻는 거예요. 지금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관심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고국의 형편이 어떠한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답을 들었어요. 너무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마도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집안의 후손일 겁니다. 왜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라가 망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140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할아버지가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온 포로일 것이고, 느헤미야는 적어도 이민 3세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출세했고, 그래서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 돼서 고위관리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부끄러움 속에 나는 유다 출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조국에 대한 또 동포 민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더구나 페르시아에서 이 유다까지는,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130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을 끊지를 아니했어요. 자,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쓰실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까?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안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면서 섬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 하나같이 애국자였어요. 나보다도 민족을 생각하고 나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자기 민족을 잊지를 못합니다. 자기 동포를 돕다가 그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민족이 범죄했을 때 그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뜨겁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만 내 민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것을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고난이 이렇게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죠. 얼마 있으면 망할 그 도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따라온 여인들이 울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지도자가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16명 절반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수 종교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많은 애국지사가 그리스도인이었고 민족 지도자로 이렇게 헌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은 애국자로 통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많은 애국자들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애국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회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풍조가 교회에도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된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그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꺼번에 욕먹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와는 무관합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과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오늘날 서울 대형교회들이 반민주주의, 반민족주의에 또 반통일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고 덕스럽지 못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씨를 대통령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이 내란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교회에 책임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일까요?
2002년 월드컵 때 있었던 모습이죠.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또 다음 봅니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뭐 짝짝짝짝 하고 했죠.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인파들이, 다음 사진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또 다음 뭐 어마어마하죠. 저런 거 보면 저절로 애국심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만 애국자예요. 그때만 내가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싸잡아서 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지를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조국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는가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내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오히려 피해자예요. 조상 잘못 만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 후손이에요. 어쩌다가 조상 잘못 만나서 우리 선조가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방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애써 애면하고 싶겠죠.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애면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죄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과 내 죄라고 그래요.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사실 그래요. 먹고 살기 바쁘죠. 내일만 생각해도 처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 남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지한 관심, 또 진지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관심만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거기 이어지는 말씀 4절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는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었는데 이어진 5절 이하 이르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는 금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운다고 해서 뭔 상황이 바뀝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느헤미야의 최선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종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다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럴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내게 주어진 악한 환경을 놓고서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병남을 얻고 15년 더 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일 사형당합니다. 그 전날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이토록 위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네덜란드의 아주 위대한 전도자인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책입니다. 간증집에.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생존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갈갈이 지켰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또 화평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산권에도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는 일, 캐리어에 성경을 담아가지고 숨겨서 가지고 가서 이제 공산권에 이렇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그런 간증을 많이 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산국 국가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입국을 했는데 이제 심사대에서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좀 의심이 가는 사람 집어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죠? 공항에서 입국할 때 보면 그냥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열어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난감하죠. 엑스레이로 해서 이렇게 속에 있는 내용물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뭔가 의심이 가니까 캐리어를 열어라고 그러거든요. 다 뒤지거든요.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지금 캐리어 속에 성경책을 많이 지금 이렇게 담아뒀잖아요. 줄을 서 있는데 맨 끝에서 두 번째에 서 계셨어요.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세관원이 그냥 캐리어마다 다 열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줄이 줄어들면 뭐 해야 해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느라고 줄이 줄어든 것을 모르고 서 있으니까 뒷사람이 얼른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두 번째인 사람이 이제 제일 끝으로 갔어요. 역시 캐리어를 다 열어서 다 사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고르테몬 여사의 차례가 됐어요. 어떠니 이 까다로운 세관원이 고르테몬 여사를 보더니 아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죠. 그러면서 아이고 가방도 무거운 거 드셨네요. 왜요? 성육책이 많으니까. 제가 들으라 드릴게요. 검사도 안 하고 택시 타는 데까지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죠. 물론 우리가 시위 현장에 나가는 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대신 우리가 뭐 해야 해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리고 환경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것은 기도하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르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신명기에 여러 차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또 10절 이하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와 또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포로된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는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갑니까? 언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말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유다 총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무너진 성을 이렇게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2장에서 살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관계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상의해요.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 전쟁에 너희가 힘쓸 거 하나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가서 싸우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너희가 조금도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자. 그래서 서로 상의한 가운데 성경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거든요. 믿고 감사한 거예요. 승교야, 내가 예배 인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네한테 고맙다고 할 때가 있지. 무슨 감사라고 그랬어? 선불 감사. 선교가 예배 시간에 예를 쓰잖아요. 영상 올리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제가 먼저 올라가기 전에 내가 선교야 고맙다. 그리고 내가 귀에다 대고 그래요. 선불 감사다. 선불 감사다. 아까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감사가 아니고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불 감사한 사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백성들과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와 관계될 것이 없다.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선지자의 하나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하자. 그리고 백성들과 상의하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 자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남긴 여러 장비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걷어들입니다. 이거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약속을 아예 안 하는 거다 그랬어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언제 한번 보자 그러면은 믿어집니까?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말로 립서비스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립서비스예요. 언제 한번 보자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부도나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헛된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찌 그 말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다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되는 신실한 약속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안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인은 국가의 도표이며 경계선이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 또 위인들에 의해서 국력이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도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위인은, 지도자는 나라의 도표이고 국경선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가 그 나라, 그 백성을 이끌었느냐에 따라서 국력의 차이가 나고 국격의 차이가 나고 영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역사는 지도자나 위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멀리 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받고 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나에게만 또 우리 교회에만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간절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과 또 국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시대를 볼 때에 교회의 잘못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보며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혼란 속에 신이 개입하시사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제 척결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로 알고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잘못됐지만 이제 교회 때문에 다시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 얻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주께서 저희를 일으켜 주시며 또 모든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응답 체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